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자체는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있는 그 베다니 동네로 다시 가신 어느 날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열렸는데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하나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 발에다가 다 붓고서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제자 중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얘기하죠. 아니 그게 얼마짜린데? 아니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그렇게 한 번에 다 쓰냐? 차라리 그걸 팔아다가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 않냐?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다. 네, 그러니까 장례식 할 때 그 장례를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행동을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마을엔 소문이 나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보러 가자.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났다는 나사로도 한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께 몰려왔고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상황을 되게 못마땅해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은 이제 하나도 없죠. 근데 이 어렵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받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동도 아니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한 말이 엉뚱한 말처럼 보여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본문에서 걸리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제일 걸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사실 일리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지금 그 상황에서는 더 적절해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3절 보시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성경에서 지극히 비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이게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비싸고 이게 고급진 향유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뒤에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네요. 네. 우리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나드는 이 인도산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 왕래가 쉽지 않으니까 인도산이면은 분명히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그 귀한 물건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도 굉장히 그 소량만 사용하는 거예요. 뭐 섞어서 사용하든 아주 소량만 사용하는 건데 보통은 그 향유의 그 일반적인 그 사용 용도는 그 장례 때 시신에 발라서 그 불편한 냄새를 그 감추는 그런 용도로 썼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우리 그 영안실에는 낮은 온도로 이렇게 되니까 그 시신하는 보존 기술이 있는데, 시신을 보존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겠죠. 그냥 부패되는 상태를 그냥 그대로 둬야 됐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아주 냄새가 강한 향유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장래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주 비싸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비싸다. 가룟 유다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닐 때 그 재정을 맡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달 규모가 어느 정도고 뭐 음식을 살 때도 이게 얼마인지 대충 이 돈이 굴러가는 감각은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가 볼 때 그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우리 5절에 보면요. 대충 봐도 300데나리온의 값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해서 환산을 해버리면 우리 하루치 임금이거든요. 네, 매번 시대마다 그 해마다 달라지는데 어쨌든 쉽게 생각하면 그 하루치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일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다 빼고서는 6일일 경우에 그럼 6일간 다 꼬박꼬박 1년간 일했다고 하면 얼추 300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향유의 값은 1년치 연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을 닦는 데에 다 써버렸다는 것은 아니 예수님인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같이 이 싸구려 커피만 마시는 그 사람들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다 쓴다고? 그냥 조금만 해서 이제 잘 다른 기름이랑 섞어가지고서는 그렇게 써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분 나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저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식용유 처음 되게 좋은 식용유 샀을 때 까다가 놓쳐가지고서 다 쏟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거 쏟았네 그러십니까? 이걸 어떻게 위에부터 거둘 수나 있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하물며 1년치 연봉짜리 기름을 여러분이 부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아까우실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린 게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게 사실 마음에 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한 방에 부은 게 좀 걸림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비싼 향유를 다 붓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고 막 너 나한테 해줘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아닌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이 맞물리니까 이 쉬운 본문이 우리에게 소화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리아가 마땅히 할 만한 일을 한 거고 예수님도 그래도 뭐 무슨 선생님 선물하는 게 아니라 급이 있으신데 그 정도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갈리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단 문제는 단순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향유가 무지 비싸다는 거예요. 비싼 향유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이 향유가 아니라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을 닦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가룟 유다도 그 물이 얼마짜리인데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당연한 일. 근데 문제는 향유가 되게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는 그 일을 왜 했을까요? 그 향유가 그만큼 1년치 연봉에 해당한다는 그 금액인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그 비싼 향유는 누구 거였을까요? 마리아 개인 거였을까요? 그 당시 여인이 그렇게 비싼 물건을 갖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동 소유였을까요? 오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공동 소유?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집안 대대로 물려받는 유산 같은 걸까요? 네. 만약 마리아 개인 소유였다면 그냥 마리아가 다 붓는 것은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걸 자기가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공동 소유라고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가족들이 아무도 딴지를 걸지 않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딴지 거는 사람은 전혀 소유권과 상관없는 가룟 유다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향유의 소유주가 누구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누구의 것이어도 상관없는 상황이에요. 단지 그 향유가 되게 비싸다. 이게 문제예요. 물론 예수님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도 그 향유가 비싸기 때문에 받아서 좋아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다 보면 오히려 그 가룟 유다가 한 말, 그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바꿔가지고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한 그 말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법한 부분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의 그 행동을 두둔하시는, 어떻게 보면 칭찬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7절에 나옵니다. 이게 번역마다 조금 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나 예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거다.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내 장래를 위하여 하는 일이니까 참견하지 마라. 어쨌든 그 부분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래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 복잡하지 않은데 제가 상황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얘기해서 저걸 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라는 걱정도 생기실 텐데요. 네.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점심시간이 유쾌하지 않을 것 같고 집에 가셔서도 계속 찜찜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불편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2장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은 11장이죠. 당연히 11장이죠. 12장 앞장이니까요. 그 11장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 오빠가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고서 오빠가 죽은 상황에서 오빠가 죽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11장 32절을 보세요. 앞장입니다.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말 그대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지만 이미 오빠는 죽었고 다 끝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끝난 건 끝난 거다. 라는 아쉬움과 원망이 그 말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본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오빠는 죽었고 시신이 부패돼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던 나사로의 시신이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말 그대로 인간이 죽음을 이긴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 12장 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1절을 보시면 지금 향유를 부은 사건 시작부터 요한복음의 기자가 알려주는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그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오직 한 가지 때문에 한 가지 동기로 일어난 일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 때문이에요. 자기 오빠 나사로가 그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 바로 향유를 부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근데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말에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마리아가 완전히 자기의 그 이성이 깨부서지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예수님도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죽은 사건. 표현 이상하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죽음이 죽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 생각하고 규정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죽음이 죽어버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죽음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 버렸다. 여러분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마리아는 그녀의 모든 가치, 그녀의 모든 판단, 그리고 자기의 모든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새 판이 짜진 거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값비싼 거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은 인간이 썩은 내가 나는 시신이 벌떡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 향유가 아무리 비싸봤자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긴 존재라는 인간을 경험한 마리아에게는 이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대야에 물 받아가지고선 그냥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아무리 비싼 향유도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부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하다만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향유는 누구 것입니까? 그거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사로는 직접 경험했고 마르다도 봤어요. 공동 소유라고 해도 뭐든 좋아요. 상관없어졌어요. 핵심은 그 향유는 언제 사용되어야만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향유의 본래 사용 용도는 뭐였죠? 시신에 붓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향유에서 소량이 사용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용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근데 맥락을 보면 조금은 사용됐을 것 같아요. 그 집안에서 장례를 위해서 갖고 있던 향유인데 그거 조금 안 썼겠습니까? 오빠가 죽었는데요. 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향유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겠습니까?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를 위해서 먼 훗날,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때 사용될 거예요. 결국 자신들의 시신이 부패할 때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그때 사용할 용도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마리아가 본 게 뭐죠? 죽은 오빠가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할 일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오빠가 부활해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쓸모없는 물건이 된 것은 향유 아닙니까? 아, 죽음이 우리를 지배 못하게 됐구나. 끝났구나. 사망이 사망했구나.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향유가 부어질 일은 별 의미가 없게 됐다.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우리 집에서 가장 비싼 그것이, 물론 뭐 더 비싼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 그렇게 비싼 물건, 그 비싼 물건이 이제 의미 없는 거예요. 왜냐?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사망이 사망해버렸으니까. 그럼 완전 쓸모없는 물건이 된 거죠. 죽은 자를 위한 물건인데 죽지 않을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죽지 않을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쓸모없는 물건이 된 거예요. 그 향유는 누구에게 쓸모있는 물건입니까? 오직 죽을 자에게만 쓸모있는 물건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 가룟 유다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거 왜 300데나리온에 팔지 않았냐? 그 질문에 왜 안 팔았냐고요? 여러분 11절 보시면요, 우리가 읽은 끝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지만 이 요한복음이 본래 기록된 그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은 우리 11절에 가서라는 말과 우리 앞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44절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세우신 다음에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다니게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요한 기자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이미지를 겹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 얘기는 많은 사람이 부활에 이르게 되는 길에 진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염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영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죽은 자의 시신에 바를 향유는 이게 팔아도 안 될 물건이 되었다는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팔 필요가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안 파는 거죠. 그게 비싸도 팔 의미가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다는 제자 노릇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있었어요.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돈 때문이에요. 이익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다 보면 뭐 하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같은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예수님, 심지어 엄마까지 동원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주세요. 12제자 얘네들 빼고 10명 빼고 우리 둘, 나랑 우리 형이랑 둘이 거기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옆에서 권력과 유익을 가지려고 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도 가룟 유다의 일을 쓰면서 자기가 그 가운데 투영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그 향유가 얼마짜리인지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에게는 그 향유값이 얼마나 비싸든, 그게 300데나리온이든 혹은 3000데나리온이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속에서 노뱀이 장대에 달려서 높이 들리는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만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 향유가 본래 사용 목적대로 시신을 위하여 부어져야만 한다면 이제 딱 한 분 남았죠.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의 죽음을 위해서 부어져야만 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 앞에 서야 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알고 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모두 부어버립니다. 모두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남기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모두 부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남겨도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께 부어져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향유는 나사로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전부 예수님이 다 받으셔야만 하는 향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막 옆에서 보면서 와, 예수님 좋으시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런 축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장엄하게 부어져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실 바로 그 발에, 그리고 곧 못이 박히실 그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7절을 보면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7절 보시면 이제 왜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행동을 두둔하시면서 예수님의 장래와 깊은 연결을 지었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 그리고 사이비도 이단도 아닌데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그 이상한 아주 못된 목사들과 못된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왜 나쁜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보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만나니까, 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구나라는 것을, 아니 이게 무슨 이론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집에 있는 그 향유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발에다가 그걸 다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이 놀라운 신앙 고백, 그의 헌신, 헌금, 봉사, 헌물, 이런 순수한 것들을, 이 본문이 말하는 그 순수함을, 그 순전한 믿음을 인간 교주 따위나 섬기는 걸로, 혹은 윗선에서 누가 챙겨 먹는 거 아니야? 혹은 야, 내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당하는 걸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과 감정, 그런 이미지, 그런 느낌이 투영되게 만든 것,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나쁜 부류들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건 맞긴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그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면, 아, 이거 재산을 다 헌금으로 갖다 바치라는 말인가? 혹은 야,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많은 액수를 갖다 바치라는 그 간접적인 압박의 본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신자들이 더러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을 보세요. 과연 이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사망케 하셨다라는 얘기. 그래서 더 이상 마리아가 그것을 경험하니까 더 이상 나의 죽음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어떠한 것도, 그게 아무리 고결한 걸 할지라도 아무 쓸모없다. 지금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00데나리온이든 3000데나리온이든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 못된 종교인들이 나쁜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의 내용에 오물을 너무 많이 묻혀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보고도 악취가 나게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돌이킬 수 없는, 피할 수도 없는 주님의 심판이 부어질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성경에 묻어있는 오물들을 걷어내야죠. 그리고 정확히 봐야 됩니다.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문을 치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얘기하잖아요. 주여, 죽은 지가 이건 나흘 된 거예요. 이거 뚜껑 열면은 이거 굉장히 냄새 심합니다.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음의 냄새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 그냥 죽음의 그 권세 앞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분으로 알았을 거예요. 근데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냄새를 향유의 냄새로 바꾸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죽음의 냄새를 향유의 냄새로 바꾸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못된 부류들에 의해서 왜곡되게 그려진 그런 분이 아닙니다. 비싼 향수가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도 아니에요. 자신들이 죽어서 자신들의 시신에 발라질 그 향유를 예수님이 모두 받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향유를 받으신 발로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죽음을 향한 길을 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목적은 하나예요. 분명한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의 죽음, 우리의 장래에 그 썩어질 시신에 발라질 향유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나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죽음의 냄새를 예수께서 향유의 냄새로 바꾸셨다.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이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11장 25, 26절을 보시면요. 11장 25,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죠. 그 26절 끝에 있는 말씀.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여러분,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나름 이성적이고 꽤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하나님이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목사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혹은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꽤 나름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인데 근데 저는 이게 믿어집니다. 잘 모르겠는데 믿어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저는 믿어집니다. 굳이 이것을 설명해보자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개입하신 일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저는 이 믿음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가 소망하는 게 있다면 저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에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그 신앙 고백이 발견되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목사로서, 아니 목사이기 전에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한 명의 신자로서 제가 소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예수님이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우리를 영생의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가 나를 믿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마땅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잘 몰라도 돼요. 성경 지식 없어도 돼요. 그냥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예수님이 사망을 사망케 하시고 생명이 죽음을 삼키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설명하다가 잘 안 되시면 그거 박 목사가 알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영생에 이르시는,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 나는 흔들려도 나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에게도 그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가 동일하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 다 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죽음의 냄새를 거두시고 우리가 받을 향유를 대신 받으신, 죽음을 이기신, 결국 예수님의 냄새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